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7마디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7마디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4마디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총 7마디에 말씀하셨어요. 7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상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좀 잘 듣고 이제 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좀 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가상칠언 중에서 5번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죠. 신약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찾으시고 덮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여기 사는 여러분 죽을 사가 아니죠.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쓸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우아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매달려 있으신 것이 아니라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죠? 커다란 대못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이렇게 박혀서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었을까요? 다 이렇게 벗겨져서 거의 이제 나체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뭘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나한테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죠? 두고두고 기억하고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참고 있지만 당하지만 내가 힘 생기면 너는 죽어. 반드시 내가 죽여 아주 삼족을 멸해버릴 거야. 이러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또 뭐냐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그거 건드리면 복수심에 불타고 그러는지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분노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당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 자식들 내가 니네 분명히 기억해준다. 쳐다보시면서 있는 사람 거기 사람 누군지 외우시고 인증샷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입을 꽉 다물고 계시다가 탁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여셨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 이 썩을 놈들 너네 왜 내가 니네 죄를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너네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돼? 나 못해 안 해? 이러셨으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가죠. 그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내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도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거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곧 내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내가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한두 사람쯤 그런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용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해골 골고다 이렇게 골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옵니다.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어요? 3개 세워졌죠. 그죠? 3개.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이렇게 달리게 되죠.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구세주라며?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려가게 해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리 탁 듣는 순간 썩소를 탁 지으면서 그래? 너 잠깐 기다려. 이러면서 잠깐 내려가가지고 이게 겁을 상실했구만. 이러면서 끌어내리고 아작을 내고 묻어버리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있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을 위해서 달리신 것인데 그 위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제 우리 최은택 감독한테 미션을 하나 줬어요. 어떤 학생한테 학생을 이제 좀 인터뷰를 좀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2에 있는 이강혁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한 친구의 숫자가 거의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명 넘나? 뭐 하여튼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 이렇게 새로 나온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잘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전도된 친구들이 뭐 거의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강혁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전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죠? 몇 년이 지나도 전도는커녕 자기 혼자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갖고 허덕이는 인간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길래 친구에게 중고등부를 소개하고 교회 같이 가보자고 그러고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만간 그 비밀이 이제 공개가 되겠죠. 인터뷰가 방송이 되면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도 강혁이처럼 전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애쓰셨다고 그러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1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정말 전도에 힘써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이제 요한복음 19장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지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맨 끝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건데 요한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이렇게 보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제 5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계명으로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이 있죠. 초등학교 5학년이 쓴 동시집이 있는데 솔로 강아지, 그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여기 학원 가기 싫은 날, 이런 동시가 있다면 그 애의 어머니가 시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동시를 지었어요. 이게 다 읽으면 되게 참 심란하기 때문에 앞에만 좀 읽어볼게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이게 제목입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이렇게 이거 읽기도 참 섬뜩한, 끔찍한 이런 내용의 동시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썼다는 거죠. 이게 내용을 보자 기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참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심장을 들고 있는 막 이런 거. 이걸 또 어떤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한 거죠. 돈 벌겠다고. 그랬다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결국 출판했던 거 다 전량 회수하고 뭐 이랬던 이제 폐기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지역인데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겠다고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과 대비 없이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똑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고등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 물들면 안 돼. 망해. 영적으로 죽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요즘 다 그래요. 그렇게 안 살면, 너무 유난 떨면 왕따 당해요. 네, 성경은 차라리 왕따 당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왕따라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왕따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 왕따였습니다. 죄 짓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120년 동안. 왕따였어요. 놀림거리였어요. 비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곡식들이 자라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하고 올라가서 배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술 안 마시면 정상인 취급 받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다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데 나 교회 다녀. 사이다 줘. 이러면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다니셔. 집사야.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마셔. 기도하고 마시면 돼. 유난 떨지 말고 마셔. 이래요. 맨날 어디서 두어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있냐. 술 마시지 말라. 다시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네. 취했나 이거 이러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오버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넌 남자가 쪼다냐. 술도 못 먹냐. 어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급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한 왕따를 당할 각오가 여러분에겐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자세가, 그런 각오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오늘 읽은 요한복음 아예 시작도 못했네요.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서 다음 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상칠언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의 영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다 계신데 귀하게 그분들을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